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입니다. 총회와 노회. 총회는 제일 상회고 그 밑에 노회가 있고 그 밑에 당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치리기관은 당회입니다. 어떤 다른 회가 아니고 당회가 치리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상회가 노회고 그 상회가 총회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의 끝부분 31장에서는 총회, 노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말로는 옛날에는 있던 어떤 조직인데 총회, 대회, 노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총회와 노회 사이에 대회라고 하는 것은 삭제했고 총회와 노회로만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읽었고요. 읽어보십니다.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견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총회나 노회로 불리는 회원들이 있어야 한다. 예, 뭘 위해서 총회나 노회로 불리는 이 조직이 있어야 하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지요? 더 나은 교회의 정치, 또 견덕을 위해서, 덕을 보는, 견덕은 볼 견자, 그리고 큰 덕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덕을 끼쳐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덕이 그렇게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실까요? 제가 듣기에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더 나은 교회,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는 것은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교회가 더 나아지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 조직은 유명무실하거나 쓸모없는 거지요.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 교회 안의 조직도 기관장들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조직이 있고 있는 것은 그 교회를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런 조직들이 교회가 더 건덕 있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조직은 없애버려야 되는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더 나은 교회의 정치 또는 견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면에 총회나 노회로 불리는 회원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은 그 최초 총회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되는 내용이에요. 최초 총회. 그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에, 제2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1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2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는 배제되어 있고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바울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율법은 구원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어떤 법적 조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십계명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율법의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정체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죄를 자꾸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구약의 방법으로 보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신약에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전 예배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하셨다고 하는 두 번째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양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교했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해요. 누구를? 바울하고 바나바를 택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얘기가 2절에 나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말다툼이 생겼어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 역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거를 잘 결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문제로만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회의를 하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15장에 쭉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 총회를 열었던 부분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문제,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더 나아가선 뭐 빌립보 교회, 소아시아 교회, 뭐 여러 교회들에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되는데 그 문제점을 전체 회의가 되는 총회로 모여서 거기에서 이 의견을 다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결론을 지어서 이제 원리로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내는 이 내용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십니다.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체 교회의 지리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회의를 소집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적절히 소집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예. 여기 교회의 감독자들은 성경에도 나오는 감독 나오잖아요. 감독은 어느 그 교파에 따라서 뭐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감리교회가 있고 성결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는 감독 정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그 계통의 그 조직 단계를 보게 되면 개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노회가 그쪽에서는 지방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회보다 조금 큰 단계,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에는 대회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쪽에는 연회가 있는 거예요. 연회가 있어요. 지방회 그리고 뭐 동부연회, 중부연회, 뭐 남부연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서울에도 연회가 여러 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리교회는. 그리고 이 연회들이 전부 묶여가지고 총회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회도. 전체. 그래서 그 감독이 연회마다 있어요. 지방에는 지방회장으로 돼 있겠죠. 이렇게 감독 정치를 하는 교단에서는 감독을 이야기해요.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 정치가 아니고 대의 정치라고 그렇게 표명하는 우리 장로의 정치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정치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장로의 정치라 하니까 장로님들이 정치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장로 교회가 장로 정치다 그 말인데, 그 장로는 목사와 장로, 여기에 빨간 글씨로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체교회 치리자들을 목사와 장로, 교회를 이들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그 권한으로 이런 회의를 소집하며 노회를 소집하고 총회를 소집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적절하게 소집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노회에는 총대가 파송되어지죠. 여기서 총대는 장로님들이나 총대가 되는 거고, 목사님들은 당연히 총대예요. 당연히 총대가 되는 건데, 교회가 총대를 파송하려면 조직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요. 조직교회. 조직교회 뭐예요? 당회가 조직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당회도 장로님이 한 분밖에 없는 교회는 완전 당회가 아니고 준당회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준당회는 장로의 정치를 따라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1대1로 교회 행정을 다 해나갈 수는 있지만 재판권이 대두되면 이때는 준당회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준당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1대1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당회, 완전당회, 장로님이 2분 이상 있는 데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당회 때는 노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총대가 파송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는 노회의 총대가 2명이 파송되어질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회 총대가 우리 교회에 2분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되어져 있고, 노회할 때 장로님 총대로 이렇게 가시는 일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장로님들은 교회가 세워요. 교회가 세워요. 장로님들은 교회가 투표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우기는 하지만은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회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장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장로를 세우겠다고 청원을 해야 되고, 청원하는 내용에 맞으면 노회는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면 투표 날짜를 정하고 투표를 하고 뽑히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되고, 교육이 된 다음에 고시청원을 하고, 고시청원에서 고시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임직 날짜를 정하고 장로 창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장로는 교회가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예의 허락을 받아 교회가 세우지만 목사는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학교 이 학사 과정은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지만 MDB 신학 과정은 노회가 관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사 후보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노회에 등록이 되고, 노회에서 이 사람이 목사 후보생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되면 그 다음에 통과된 글을 노회는 어떻게 해요? 노회는 신학교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노회에서 추천한
그 신학생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노에서 하는 거예요. 노에서. 그때부터 노에서 쭉 목사 후보생을 신학과정을 관리를 해나가요. 그렇게 하다가 졸업이 되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보잖아요.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준목이라고 그 명칭을 바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노회가 고시 청원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노회를 거쳐가지고 총회에 내는 거예요. 그럼 총회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시를 치러주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총회에 알려주면 총회에서는 총회 때 합격 발표를 하고 노회로다가 합격증을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노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강도사 인허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목사가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하는 이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를 받게 되잖아요. 강도사까지 말씀드린 안수를 받게 될 때 그때부터는 교회에 청빙이 없으면 안수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청빙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는 일은 뭐냐? 기관의 목사가 되고자 하거나 선교사가 되고자 하나 이런 사람들에게 안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에 청빙이 있어요. 교육목사로 청빙하던 부목사로 청빙하던 담임목사로 청빙하던 청빙이 되어져야 안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할 것도 없는데 무조건 막 안수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안수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근거하고 장로님들을 근거로 해서 노회나 총회는 장로와 목사가 1대1이 되는 거예요. 동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내용을 여기에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적절하게 소집할 권한이 있다. 두 번째, 총회나 노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헌법과 규칙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네, 총회, 노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논쟁, 또 양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내용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이게 맞냐 틀리냐. 성경에 맞으면 맞는 대로 그게 그대로 이제 결정돼서 나가겠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라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논쟁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대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의 정치, 이 정치가 더욱 질서 있고 정연하도록 헌법과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읽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앞에 설명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정해진 명령이 있어요. 그 결의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라면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릴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 않는 걸 가지고 뭔 결정이 된다면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그건 따라갈 일도 아니지요. 성경에 안 맞는 것인데 뭐하러 따라갑니까? 그런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 총회는 그런 결정, 노예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심사숙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라면 경건하게 또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가 모여서 결정사항으로 되어진 일이 이 사도행전 15장 15절, 19절, 24절, 27절로 31절에 나와요. 거기 27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결의 사항이 있어 그 결의 사항을 이들이 가지고 안디옥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문이지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결국 이방인 구원 문제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어요. 뭐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런데 율법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 먹지 말아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은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없다고 말해요. 그거는 상관없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사도시대 이후로 총회나 노회는 전체적인 회의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든지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사도시대 이후, 사도시대에는 실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총회가 모이고 노회가 모이는 데는 전체적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에서 실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왜 실수가 생겨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 아닌 사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적인 의견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실수예요. 그건 잘못된다, 그 말이죠. 노회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고 총회에서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단 교회, 우리 장로 교회의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에서 교단이 깨지고 갈라지고 와해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참 아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갈라지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권에 의하여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에 이 정치 색깔이 많이 있는 이런 교단들은 계속 잡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은 주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전체적이든 개별적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법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정말로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 거부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실제 생활을 위한 법칙으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가게 되면 이게 성경이 아닌 내용을 결국 살아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다른 데 세워진 게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오리지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의 얘기를 따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사님도 잘못된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큰 교회 목사님도 결국은 문제가 드러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뭐예요? 윤리에 맞지 않고 성경에 맞지 않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표면화되고 그 문제 가지고 세간에 떠들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능력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 역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라든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사상에 기인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이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도 따라서 해봅니다. 우리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돕는 자가 되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믿음에 아멘. 섰음이라. 아멘. 믿음을 그냥 사도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자, 마지막에 노예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뤄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총회라든지 노예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와 관련이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하는 것도 장로교 정치에는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학에서 공부하게 될 때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루터는 어떻게 봤고 칼빈은 어떻게 봤고 웨슬레는 어떻게 보고 이런 그 입장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교회는 총회와 아니면 노회와 교회는 국가의 정치의 관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세요. 시민으로서는 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뭐 정치가 어쩌냐고 정치 일선에 나가가지고 뭘 하는 일은 장로교회는 안 합니다. 루터는 그러면 어떻게 봤느냐? 루터는 조금 다르게 봤는데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으면 뭐 그림을 그리면 더 좋겠지만 하나의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서 조금 물려 있어요. 많은 부분은 독자적이란 말이에요. 개체적이란 말이죠.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만큼은 교회가 나라에 대하여 간섭하고 나라는 교회에 대하여 간섭한다. 루터의 신학은 그런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일리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정치는 어떤 겁니까? 이 자유주의 정치는 뭐예요? 교회는 나라를 간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민중신학도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산업화되는 때에 그전에는 뭐죠? 데모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데모가 등장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내용을 불어넣었느냐 하면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신학자들이 사회가 부정하니까 교회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먼저 머리 깎고 나가서 깃발 들고 데모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전부 어디냐면 자유주의 정치에 가담된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거.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강단에서 물론 말씀을 선포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치 일선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게 장로회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총회와 노예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면 안 되고 국가와 관련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예,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할 때 겸허하게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총회는 노회는 어떻게 해요? 청원하는 형식을 만들어 갖고 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죠. 이거는 성경에도 이래서 맞지 않고 신앙의 윤리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정치는 좀 제고하라고 해줄 수 있는 거겠죠. 반면에 위정자의 요구가 있어요. 교회에 고견을 듣고자 교회 쪽에다가 상황을 물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은 대회라고 하는 이 협의회를 총회와 노회로 의역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31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오후에 마지막 32장과 33장을 합쳐서 합니다. 사후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얘기가 32장과 3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강의 들으시고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이런 근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게 됐는데, 이런 내용은 시중에도 나와 있어요. 소책자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된 책도 나와 있고, 좀 확대해가지고 아주 두껍게 만들어진 책도 있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육위원장 김정권 집사님이 이걸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책자 형식으로 이렇게 배포하고자 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진행이 되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로 끝인 겁니까? 할 겁니까? 한대요.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장로 교인으로서 뿌리를 좀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자신을 부정하라고 했고, 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 온 성도들이 장로 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훌륭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